할렐루야. 수요 예배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저는 처음이지 싶은데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날을 기념하고 있죠. 연인들끼리는 고백하는 날로,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념하는 날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 특수를 누리려고 많은 상품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고난과 모욕과 그리고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예배드린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본문은 유다의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목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신의 양을 지키려고 성실하게 목자들은 불침번을 섰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하늘 밤 가운데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엔 평화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목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광경 가운데 야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들은 양을 두고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을 찾아갔으며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하신 목격자요, 증인들입니다. 그들의 그 경험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럴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라고 놀랐다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부터 많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도 다 부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역사적 사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데요, BC 27년부터 AD 14년 무렵까지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것을 BC 4세경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결국 그 시기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인 겁니다. 또한 헤로드 왕 또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에 즉위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이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의 문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실존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세기의 유대 사학자였던 요세푸스도, 그리고 2세기의 로마 제국의 사학자였던 타키투스도 예수님이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존하심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타키투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공식적으로 보면은 빌라도는 유다 총독으로 AD 26년에서 AD 36년 사이에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AD 30년 내지는 AD 33년으로 보면은 정확히 빌라도가 통치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성경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위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예수님께 참으로 오셨고, 그리고 참으로 성령의 물에 의해서 또 동전 마리아에 의해서 나신 것을 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냐라고 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내 친구 예수님 항상 내게 든든한 지원자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구세주이시며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신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하신 고백 위에 여러분께서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 때 The Kings of Kings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나온 영화였는데 많은 논란도 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큰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 만화 영화의 끝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은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습을 이제 오버랩되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저 환자가, 저 장님이, 저 죽은 자가 나였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보지 못할 때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눈을 띄우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아파 실패로 좌절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되게 저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고 삶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바로 뭐냐면, 성경의 일들이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악함대로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소망이 있는 길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죠?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들은 다 뭐냐면 전부 다 give and take입니다. 잘 아시죠? 이게 영어지만 우리가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 정말 성인처럼 대단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그러한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 만족일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사상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일방적이시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목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잠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창조하심에 대해서 본절이 많이 언급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거나, 마치 어떤 필요나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완전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결핍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더하거나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21절에는 무엇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위에인 43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무엇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바로 그 무엇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일하심으로 내가 찬송받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찬송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택하신 백성의 성령 충만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는 잠깐 있는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향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된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참된 기쁨과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이 우리가 넘어지지만 일어나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과 증거가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십니다. 그 사랑하심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특정 나이대로 30대 인 분들이 혹시 떠오르시는가요? 혹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30대인 분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자 장남으로 가족을 봉양해야 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게 사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놀라운 치유와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고향 가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은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버렸고요.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참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주께서 겪으신 삶의 고난은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고난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실패하는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 모멸감조차도 주님께서는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이 모든 일을 반드시 경험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이미 다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 뭐냐면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고난을 경험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가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대속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더욱더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신 의로 우리를 살리시며 하늘과 땅에 증거하셨습니다.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대속하신 그 백성을 살리신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엔 영광이라 하신 부분이 그 천사들 동안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이 고난이 아닐까요? 어려움이 아닐까요? 우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로 힘들고 또한 가정 문제로 힘들고 또 연애 문제로 힘들고 그리고 취업 문제로 힘들고 그게 또 뭐가 됐든 힘들고 그런 힘든 일이 많습니다. 반대로 또 잘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아닐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려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아사 왕의 35년의 평안함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교만함으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교만하였고 성전의 모든 물건을 팔아서 이제 아스루 왕에게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남은 인생의 결과는 뭐냐면 그의 오히려 번영과 그의 평화가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적 성공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성숙함을 의미하지 못합니다. 고난도 축복도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의 말씀과 달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평안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고민하게 되고 언제나 고통스럽게 되고 나는 왜 지금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한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최근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심한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대화 가운데 나는 사실 안 좋은 선택까지 생각했었어 라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로 사실 나는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 그런데 다니던 병원 가운데 이제 간호사분이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치유되어서 교회를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해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말 듣고 가나안 가자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건 뭐였냐면 얼마 되지 않아서 가뭄을 만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신다 하셨는데 복이 아니라 가뭄이 온 거죠. 근데 그 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려갔던 애굽에서 급기야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일을 그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게 복 주겠다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원인에는 아내를 판대해서 한미천 건진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가 열심히 일한 결과도 아니고 어디 사업한 그런 결과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죄악으로 안 좋은 그런 선택으로 그 가운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운데 많은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형편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세우시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그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 통해서 깊은 평안을 얻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도, 세상의 그 부유함도, 그것이 무엇인지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때에, 부르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모리아 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의 고난이,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결국 모든 삶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고난과 부유와 어떤 무엇이라도 그 너머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리고 공의로우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의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땅에 오셔서 받으신 것이 모욕과 멸시와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기이한 먼저 사랑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또한 찬양과 경배드릴 뿐입니다. 본문에 있었던 목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탄생을 보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보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랬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나타난 천사들처럼 우리 앞에도 선한 삶의 본으로 보였던 많은 선배 크리스천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나도 저리 살아야지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동방박사를 비추었던 빛난 별처럼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신 성경의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는 우리 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성도처럼, 천사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시대의 성도로서 또한 빛난 별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인도할 성도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만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그죠?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사랑하신 것을 또한 그리고 우리가 주시는 선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더욱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주여,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여, 같이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것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같이 해주시옵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시고 또한 같이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이 또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또한 같이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